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그만하는 거죠? 몇 달 만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호 형제님 제외하고는 많은 형제님들께서 아직 이렇게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항상 떨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 멘트가 식상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는 이제 맨날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 얘기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꽤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왕교회 성도님들 앞에서는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3번, 4번 정도 했었는데요. 끝날 때마다 이제 청재님 자매님들 몇 분께서 저한테 이래야 잘 들었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좋았다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때는 뭐 진짜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돌아보니까 제 말씀이 항상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한 20분 내외였더라고요. 그래서 짧아서 좋으셨구나 라는 그런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다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짧게 끝나니까 좋으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짧은 내용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준비를 하면 보통 한 3페이지 정도 나왔는데 오늘은 한 6페이지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한 2배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좀 많아서 PPT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혹시나 그래도 짧게 끝나지 않을까를 기대하시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본문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1절에서 3절을 저희 정호 형제님께서 1절에서 3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19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 내용을 전했던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을 찾아갔고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이 그 천사들을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절했던 그 천사들을 그래도 이렇게 지방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절부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4절에서 5절 양은모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섬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여기서 이 구절을 보시면요. 강조가 2번이 나옵니다. 그냥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이 다 모여라고 얘기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라고 한 번 강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강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읽는 사람들이 정말 그 소돔에 있었던 그 성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어린 나이와 나이 든 사람들 전혀 상관없이 전부 다 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들 2명이 롯의 집으로 찾아오자 집을 거의 부수다시피 두드리면서 거의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에 이 성 전체가 이 문화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시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다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롯과 롯의 가족을 제외한 이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아서 다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렸을 때 연대기를 저희 정광훈장님께 수없이 들으면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도 되게 많이,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언젠가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고, 그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은 그 말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타락함이 지금 현재의 타락함보다 오히려 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성적 타락이 어디까지 갔으며,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직까지 동성애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동성애 하면은 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동성애 하면 굉장히 그게 뭐냐,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에게도 더럽다,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건강하지 않고 자연 섭리에 어긋나고 약간 좀 독특한 사람들,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청년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여쭤보시면은 지금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동성애, 동성결혼의 인식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30대 그 이상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청년으로 지금 어진자매 지금 여기에 안 계시네요. 어진자매 에스더 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저희 학생부 아이들에게 여쭤보시면은 동성애 인식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문화에서는 동성애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동성화가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나라 전 세계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으십니까? 10개? 20개? 이것은 이제 NRC라는 웹사이트에서 따온 건데요. 그 매해 이제 새로운 나라가 합법화가 되면은 매번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정확할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만들어준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색이 지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총 31개국이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 나라가 195개국이 있어요. 근데 195개국에서 31개국이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전 세계가 다 밖에 50%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막 뭐 15%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합법화 된 31개국 중에서 몇 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독일, 호주, 핀란드, 영국,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그리고 미국. 방금 그 나라를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스위스, 독일, 호주, 핀란드, 영국,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31개 중에서 몇 개만 읽어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 정말 제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합법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합법화했다는 것부터가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제 동생이 미국에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도 제가 2017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신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그런 거 없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죄악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 이 국가들은 생각이 달라요. 동성애는 취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향이며 오히려 마치 저희가 뭐 스크루바냐 메로나냐 뭐 이 정도 차이처럼 그냥 취향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그 사람의 취향일 뿐이고 우리는 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든지 누굴 좋아하든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제 취존이라고 하죠. 취향 존중.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신조어로 개취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 취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존중을 해줘요. 너가 누굴 좋아하든 성적으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좋아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취향 존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취향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종차별과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취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별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 동성애 얘기는 이제 전 다른 교회나 아니면 뭐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나온 이유는 지금 당장 2022년 지금 당장은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졌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아로나 이게 뭐지? 무지개입니다. 네. 성경에서 무지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아의 방주 때 나왔던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을 심판하신 후에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의 증표입니다. 저희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무지개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무지개의 뜻이 완전 다릅니다. 이 표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 표시는 지금 LGBT라는 단체의 극기입니다. LGBT가 뭐의 약자냐면요.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의 약자입니다. 레즈비언은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바이섹슈얼은 둘 다 좋아하는 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거 또는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거, 성전환. 그리고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취향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다고 하면서 퀴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퀴어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글자가 더 길어지고 있어요. A도 생기고요. A는 또 뭐냐면 에이섹슈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요즘은 사물을 좋아하는 것까지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동물 사랑하는 거, 뭐 물건 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사랑의 일부라면서 지금 LGBT라는 이 단체 이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요.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면서. 심지어 지금 유럽에서 한 나라는 사물과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 극기는요, 이 LGBT 단체를 응원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자주 씁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6월이잖아요. 6월은 프라이드 먼트라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6월이나 해서 이거를 준비한 건 아닌데요. 알고 보니까 6월인데 6월은 LGBT 단체가 프라이드 먼트라고 해서 프라이드 먼스, 프라이드 달, 즉 LGBT의 단체 사람들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자, 당당해지자라고 얘기하는 그 달입니다. 6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극기가 지금 6월달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선 몇 가지 회사에서 이 극기를 쓰는데요. 이 회사들은 저희가 다 아는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가 이 단체를 응원했었어? 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 회사를 보여드릴게요. 벤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다 아시죠? 고급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냥 트위터에 대놓고 이렇게 보여줘요. You pave the way, together we'll progress into future. Pride 보이실 거예요. 네, LGBT 단체의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자라는 그 프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색깔 보이시죠? 빨주, 노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벤츠는 이렇게 당당하게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뭐 어쩌다가 프라이드 단어를 썼었던 걸 수도 있고, 또는 색깔이 그냥 무지개가 그냥 이쁘니까 그냥 그 색을 썼는데 억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벤츠를 포함한 나머지 회사들은 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응호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의도가 있었다는 그 링크가 있었던, 그리고 의도가 있었던 확실하게 된 곳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하나고요. 그 다음은 저희 어른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 청년들이나 학생들 다 알 거예요. 틱톡입니다. 틱톡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튜브 다음으로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이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TikTok stands up for your pride. 틱톡은 너희의 당당한 프라이드를 위해서 선다. 그리고 stand up for your pride. 너의 당당을 위해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틱톡 프라이드 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키시면 게이, 트랜스젠더, 에이섹슈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웃고 떠들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 단체를 응원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틱톡에 나옵니다. 뭐 미디어적인 거 말고도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버거킹입니다. 버거킹은 대놓고 틱톡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LGBTQ plus rights. 우리는 LGBTQ의 권리를 응원한다. 프라이드 먼트 동안은 이 모든 샌드위치를 먹은 사람들의 수익을 다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HRC라고 해서 Human Rights Center인데요. 인권보호센터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HRC는 인권보호기부단체인데요. 보호단체인데요. 거기서는 당연히 LGBT 사람들을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적극게 보이실 겁니다. 버거킹도 당연히 응원을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뭐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이제 벤츠 안 타. 네, 저도 벤츠 그래서 안 탈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분들께서 그러신 적도 있어요. 나 이제 틱톡 안 써. 네, 저도 안 씁니다. 뭐 버거킹? 네, 버거킹 좋아하긴 하는데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안 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는 아예 대놓고 프라이드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LGBTQ를 응원하는 그런 옷들, 신발, 의류들을 모아놓은 링크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무지개 색깔로 된 신발, 모자, 옷, 바지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서 일부 수익금은 또 그 사람들에게 보호해주러 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아디다스 안 신으면 나이키 신으면 되잖아 하시는 분들, 나이키도 똑같습니다. 나이키들도 대놓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발을 매년 만들고 있고요, 매년 팝니다. 좋았어. 난 나이키, 아디다스 아니야. 그럼 다른 회사 찾아보셔도 괜찮으신데요. 다른 웬만한 대형 의류사들은 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에 TV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었던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축구거든요. 그중에 축구에서도 리그가 있는데 영국 리그, 즉 프리미어 리그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당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 완장인데요. 무지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그 프리미어 리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League to Celebrate Rainbow Laces 캠페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리그는 이 무지개를 보호한다. 그리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 링크 들어가시면 계속 읽으실 수 있어요. 보호한다. 그래서 가끔씩 팀이 이제 이 6월 달에 이 무지개 그 간판이나 뭐 플래그 같은 거 들고 다 이렇게 막 자축하는 그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토트넘도 똑같이 했었더라고요.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그 유명 큰 데도 다 했었고요. 뭐 프리미어 리그 아닌 다른 스페인 팀이나 다른 팀도 다 똑같더라고요. 오케이, 축구 안 보시는 분들은 오케이, 이거 안 보면 되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콜라도 안 드셔야 됩니다. 코카콜라, 펩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LGBTQ를 굉장히 응원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쓰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들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애플은 굉장히 응원합니다. 지금 워치 차고 계신 분들은 워치 배경 화면 중에서 프라이드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개 색깔 배경인데요.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제목도 그냥 프라이드 배경 화면이에요. 워치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가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프라이드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냥 정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부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응원하는 단체에서 응원하는 단체 물품들이나 제품들을 안 쓰겠다 하시면은 안타깝게도 무인도로 가셔야 됩니다. 혹은 진짜 그런 제품만 찾아 쓰시려면은 못 사세요. 왜냐면 대형 그룹, 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형 그룹도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물건 안 써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가지고 계신 물건 중 대부분을 버리셔야 할 것이고, 백화점에서 사실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전혀 못 보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보수적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달에 최근에서도 열렸었죠.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해가지고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GBTQ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몇천 명, 몇백 명이 아니라 몇만 명 단위예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길래?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오진 않지만 주변에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삼성도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이잖아요. 삼성에서는 누가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왜 삼성은 애플처럼 이렇게 당당히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아직 LGBT 이성애자 이런 거, 양성애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아직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 축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인권과 직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어떤 회사에서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인권단체에서 일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망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갖게 돼요. 10년 내로 저희 나라의 인식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바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젊은 세대도 우리랑 똑같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젊은 세대의 인식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바로 미디어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어플을 보시면은 대부분 해외 어플이에요. 유튜브, 구글 거죠. 미국 겁니다. 애플, 틱톡, 중국 거죠.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게 다, 웬만한 게 다 외국 겁니다. 다 그런 쪽을 통해서 외국물을 접하게 돼요. 저희 기성세대 30대 이상, 40대 이상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쓰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10대, 20대는 어마어마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엄청나게 쉽게 접해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그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접한 적 있어? 이 극기 본 적 있어? 하면 다 봤다 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반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했더니, 반에서는 지금 이런다고 합니다. 너 기독교야? 기독교면은 이거 반대하지 않아? 너 되게 차별하네? 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벌써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10대, 20대는 이제 성소수자들을 반대하면 위기를 맞는 시기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10대, 20대들에게 핸드폰을 못하게 하면 될까?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저희 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잘 못 전했나 봅니다. 갑자기 모든 부모님께서 핸드폰을 다 차단해 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10대, 20대 핸드폰을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해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마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알죠? 마블에서 이 회사인데요. 마블 영화예요. 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최근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보고 왔습니다.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면요.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 마블 영화를 보시면은 양성애자들, 게이, 아빠가 2명인 가족, 엄마가 2명인 가족 엄청 나와요. 대놓고 나와요. 예전엔 조금 숨겼거든요. 지금 대놓고 나와요. They're my dads 이래요. 내 아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엄마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모든 종교들을 다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힌두이즘, 머슬림 이런 모든 게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영화 방금 전에도 닥터 스트레인지 아십니까 했을 때 다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40대, 50대는 잘 모르셨죠? 젊은 아이들이 압니다. 학생들이 알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보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왔던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캐릭터 중 한 명이 입었던 옷입니다. 계속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옷을 입고 나와요. 근데 보이시죠? 저 무지개 극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놓고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이거를 왜 차고 있느냐 했더니 영화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응원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찼다. 대놓고 딱 얘기를 해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를 했습니다. 마블은 디즈니 거예요. 디즈니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제 반 학생 중 한 명은 제 반 학생들은 5학년입니다. 근데 5학년 애들이 다 이런 영화를 봐요.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다 봐요. 그리고 마블 영화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디즈니가 인수하기 전까진. 그래서 그냥 슈퍼히어로 싸우는 영화니까 애들 다 봤죠. 그리고 디즈니가 인수한 다음에도 또 슈퍼히어로 영화니까 뭐 비슷하겠지 해서 보는데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5학년 아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5학년 애들이 야, 너 닥터 스트레인지 봤어? 봤어. 너도 봤어? 야, 거기서 아빠가 둘이다? 엄마가 둘이다? 알아. 나도 봤어. 이 얘기 제가 실제 들은 얘기예요. 5학년짜리 아이들이 접하는 수준은 저희가 접했던 미디어가 있기 전에 접했던 수준이랑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5학년 아이들이 그것을 봐서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어쩌다가 접하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아니 마블 디즈니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상하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니까. 실제로 영화를 좋아하는 저도 정말 많이 접하고요. 핸드폰을 안 하면 영화를 안 하면 드라마를 안 하면 저희가 사는 생필품, 옷들, 의류, 광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무글과 내용을 보지 않는 방법은 머슬림 국가로 이동하거나 무인도로 가는 방법밖에 진짜 없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응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식을 바꿔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지금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이기 때문이에요.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똑같이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평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와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뒷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행복했으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는 하나이며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따르면 소망을 예수님 안에만 두면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 다 평등해야 되는데 그 길은 많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진리는 딱 하나가 없으며 본인 사람들이 믿는 것, 모슬렘 종교, 종교건 뭐건 너가 뭘 좋아하든 취향이 뭐든지 그것은 다 맞아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맞고 그냥 우리는 그걸 존중해 줄게. 그게 평등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게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진리보다는 행복, 그리고 행복을 얻는 방법은 각자의 취향이니까요. 우리 미국 영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I deserve라는 표현이 있어요. 난 그것을 받아야 마땅해, 난 그것을 받아야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 표현에 이 표현을 엄청나게 써요. I deserve this, I deserve that, I deserve this. 뭐 조금 회사에서 일이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면은 I deserve a rest.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마땅히 쉬어야 돼. 나는 뭐 힘들었으니까 마땅히. 그러니까 마땅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저는 남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남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마땅히 저걸 가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이고 전 세계가 얘기하는 그 권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가 굉장히 지금 어긋났었어요. 그래서 어긋나진 단체 중 하나가 전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뭐냐면요. 예전에 남자들과 여자들의 불공평한 게 좀 있었어요. 남자는 투표할 수 있고 여자는 못하고 여자는 뭐 일을 할 수 없으면 여자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고 여자는 똑같이 일을 해도 돈을 적게 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페미니즘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여자도 투표할 권리를 달라 하면서 몇 가지 권리를 다시 얻게 된 게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지금은 페미니즘은 그때랑은 많이 달라요. 지금은 뭐냐면요. 권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난 남자와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을 얘기하자면요. 남자 경찰이 여자 경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누구를 제압하려면 힘이 세야 됩니다. 꽉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막 때리는데 막 그냥 힘이 약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되려면 체력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랬더니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수를 50대 50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 체력 시험을 훨씬 더 쉽게 해서 50대 50으로 맞추자. 왜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사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으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된다. 그것이 권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고 그 다름에 따라서 역할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으며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그 능력과 믿음에 따라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역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이건 불공평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질서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일이 본인이 보기에 작든지 커 보이든지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단체와 세상의 무질서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주님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세상의 무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나 퀴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하면서 멀리, 그런 모든 것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보호하는 게 답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형제님 한 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악하고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죄악은 미워하되 그 죄악은 증오하되 그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한 친구가 게이였거든요. 되게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 집에도 자주 갔었는데 그 친구가 친해지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녀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난 기독교가 정말 싫어. 그 사람들은 날 증오하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를 절대 죽어도 가지 않겠대요. 근데 그 말이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을 해도 아니야, 내가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한테 하나님 날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어. 나를 더럽다고,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고, 나를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저희 몸을 내주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언젠가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더욱더 악해지고 그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저희 모임을 보고 또 저희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죄악에서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악해지고 있으며 저희 자녀들을 그런 죄악에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며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하며 더욱더 악해져가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지금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며 하나님을 양팔로 꽉 잡으며 두 눈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악한 세대인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폰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봐야지라는 그런 결론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리고 세상의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나는 휩쓸리지 않게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더욱더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결론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